예레미야 13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 나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 때에 똑똑한 사람이 살기가 쉬워요? 멍청한 사람이 세상 살기가 쉬워요? 에? 똑똑한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요. 세상 사는 데는 똑똑한 사람들이 왜 살기 힘드냐 하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은 아닌 게 너무나 많아. 아닌 게 너무나 많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게 너무 많이 보여.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마음이 상하는 게 많고 힘들어요. 제가 72년도 군대를 갔는데 그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는 걸 보니까 아니 왜 그리 유치하게 교관들이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지 너무 다 유치한 거야. 애들 놓고 꼭 무슨 유치원생들 놓고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다 큰 청년들 모아놓고 저렇게 수준 낮게 가르치나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 교관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교관님 우리 청년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면서 가르치시는 게 너무 좀 유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당돌하겠죠. 조그만 사람이. 왜 이렇게 유치하게 가르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관이 말하더라고. 지금 이 교육을 시키는 수준을 초등학교 6학년에다 놨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그 당시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이 군대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준을 초등학교 6학년을 놓고 그 수준으로 가르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볼 때는 얼마나 유치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그 수준을 계속 받다가 보니까 나도 거기에 그냥 똑같아지더라고요. 아, 이게 교육이란 게 수준 높은 사람도 그 교육을 계속 받으면 낮아지고 낮은 사람도 교육을 받으며 그 높여지고 이게 교육의 힘이구나 하는 걸 보여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똑같이 창조한 거 아니잖아. IQ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모든 수준이 다 낮은데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좋게 만들어지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는 데에 공평하게 만드신 법이 선악과입니다. 잘났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못났다고 못난 척하지 말고 너희들은 무조건 되고 살 길은 뭐냐? 내 법만 지켜라. 너희들의 한계점만 지켜라. 너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100% 행복해진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은 마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생각해. 그게 오늘날 잘못된 신앙의 개념인데 이게 다 그런 개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법으로 살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 머리가 나빠도 괜찮아.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주는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망하는 사람은 왜 망하냐? 제 머리 믿고 제 꾀에 넘어가고 제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며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져가지고 욕망에 빠져서 사탄이 심어놓은 뿌리 거짓, 욕심, 살인 세 가지 속성에 다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법을 주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먼 것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주어서 지키게 만든 이유는 그 백성들이 그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주는 모든 복을 받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충만해지면 세계 하나님을 모르는 온 세계 나라들이 야 우리도 저 백성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로 스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타로. 근데 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멍청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에 있는 다른 나라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들을 부러워하며 그 나라들의 제도를 따라가면서 살려고 한 게 뭐냐? 우상숭배 또 세상 풍습 그대로 따라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치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나라도 크지도 않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데 예를 들어 아수르 나라를 따라가고 애굽 나라를 따라가고 바벨론 나라를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은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하여 침략에 의하여 시달리고 뺏기고 노략질 당하고 이러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 불신앙의 원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게 선지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진단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 내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진단부터 하잖아. 의사가 약 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언제부터 안 됩니까? 뭐 언제부터 그렇습니다. 어떻게 소화가 안 되니까 쓰립니까? 아픕니까? 뭐 다 물어보는 게 뭐야? 이 속에 있는 병이 뭔가 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이제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겠습니다. 듣는 것으로 환자의 것으로 감이 잘 안 잡히고 모르면 뭐요? 이제 또 기계로 찍어 보는 거야. 또 찍어 보고 그래도 또 잘 안 되면 뭐요? 피 검사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 하는 게 뭐요? 진단이야, 진단. 이 병이 뭔가, 왜 아픈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고생하느냐, 너희가 왜 망하느냐, 너희가 왜 실패하느냐라는 것을 진단해 주는 방법이 뭐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야. 그럼 여러분, 멍청한 환자들은요, 멍청한 환자들은 내가 가끔 들은 건데, 이제 병원에 가는 날은 예를 들어 당뇨가 있다. 병원에 가는 날은 당뇨가 많이 오르는 걸 나올까봐 뭐 안 먹고 간대. 그래가지고 당뇨가 많이 안 나오게 의사한테 보이려고. 똑똑한 환자예요, 멍청한 환자예요? 그건 멍청한 게 차라리 병원 가지 말지. 뭐하러 의사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 의사한테 잘 보여 왜? 지 병 고치려면은 평상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의사한테 가가지고 뭐 혼 안 날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사람들 모양으로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잘못된다는 걸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르쳐주면 인정해야 돼? 인정 안 해야 돼? 인정해야 되잖아. 근데 인정을 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멍청한 백성들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여기에 13장에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 시장에 가서 배 허리띠를 사라. 그리고 물에 적시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시키니까 왜 뭐 허리에서 허리띠를 딱 맸어요. 허리띠를 미고서 이제 생활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너 예레미야야 저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바위 틈에다가 그 띠를 감춰놔라. 그래 감춰놨어. 그리고 왔어. 얼마 안 있다가 예레미야야 그 유브라데가 가서 감춰놨던 띠를 가서 찾아라. 또 띠를 가서 보니까 이 젖은 것도 아닌 마른 띠가 썩어가지고 너덜너덜한 거야. 뛸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 백성을 내가 이렇게 내가 띠로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썩어서 네 띠 마냥 썩어서 쓸 수가 없다.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브라데까지 갔는데 그게 뭐냐? 한 번 가는데 400km야. 400km를 자동차 타고 왔어요? 걸어갔지, 걸어. 하루 만에 갔을까? 최소한도로 부지런히 걸으면 열흘 걸려. 왜? 하루에 열심히 걸으면 40km, 100리 간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열흘 걸려서 가가지고 그거 띠 묻어놨다가 집에 가라. 또 그러니까 400km 온 거야. 또 얼마 있다가 가 띠를 찾아라. 또 400km 간 거야. 딱 썩었어.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또 400km 온 거야. 그러면은 4, 4, 16, 1600km를 예레미야는 왔다 갔다 그러곤 기껏 하나님 뭐야? 이 백성이 이 모양이다. 그런 거야. 세상 말로 예레미야는요, 환장하겠지요.
나갔다 저한테 그러면 가겠어요? 아이 하나님 차 주면 가죠. 차 안 주면 안 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 말이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유브라데까지 가서 승지 만드는 건 왜 그러냐면은 유브라데 강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가는 길이야.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말씀 받고 가면서 많은 생각이 뭐요? 내 백성이 이 길을 갈 건데 이 길을 그것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 그렇게 가가지고 또 살 길이면 모르는데 썩었다는 것까지 봐야 되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앉아서 그냥 가만히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읽기만 하지 실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하라는 행동대로 살아가는 선지자의 모습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실체성을 보여주고 왜 망하는가를 보여주고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그림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림책 설명해주는 그림책 우리 영혼의 몸을 보여주는 그림책.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축복 받는다는 게 뭔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요? 내 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뭐 선악과 따먹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최고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머리 나빠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 잘 몰라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세상을 모를수록 하나님은 복을 줄 수 있어요. 왜? 어린아이같이 순진하면은 그런 사람 쓰실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 너무 머리 굴리고 누가 돈 얼마나 벌었대, 누가 아파트 얼마큼 사서 돈 올랐대, 뒷파트 샀대, 옆파트 샀대. 맨날 요즘 부동산으로 막 그러는데 정말 다행은 우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투자 안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사는 길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바라보면 살고 혹시라도 내게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은 내 육신의 욕심 깨뜨리고 내 육신의 거짓된 거 다 벗겨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 딱 깨닫고 감사하며 살면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 줄 믿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됐다 하는 순간 우리는 로또 타는 겁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요. 왜냐?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없는 때라 그랬어. 요럴 때일수록 대박 터지지 않겠습니까? 에? 정말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가? 그래서 13장에는요 이 뱃띠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고 포도주, 가죽 포도주도 썩어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면서 요 뱃띠의 역사가 바로 여호야김 왕의 시대가 시작되며 12장부터 20장까지 예레미야 13장부터 20장까지는 여호야김 왕이 다스릴 때에 메시지 주신 그 역사입니다. 그리고 14장 좀 봅시다.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6절까지 시작.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운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에 암쌌으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자, 예레미야 시대에 가뭄이 얼마나 들었는지 짐승들이 새끼 낳고서는 버리는, 물을 기르러 갔으나 운물에 물이 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합 왕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 같이 비가 오지 않은 가뭄으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것을 구하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니, 감으로쓰면은 진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계속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고,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면 사는 길을 찾지 못하고 죽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15장에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이야기를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여기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벌을 내리는 건 뭐냐? 칼로, 찢는 개로, 공중의 새로, 땅의 짐승으로 네 가지로 죽이는데, 이게 뭐랍니까? 한마디로 전쟁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전쟁에 죽으면 병들어 신음하는데 들개들이 와가지고 막 찢어먹고, 공중의 독수들이 막 파먹고, 짐승들이 물어뜯어서 다 시체들을 훼손하는 것이 온다는 것을 보는데, 이 이유가 뭐냐? 무서운 얘기가 여기 4절이 유다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얼만큼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지 52년을 다스리면서 온갖 우상숭배를 다 하고 하나님 성전을 막 무너뜨리고 막 뭐 더럽힌 그 죄 때문에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받은 원인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죄를 지은 왕은 죽어 없어졌지만 그 후대에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건 나는 짓고 잃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죄라는 것은 내가 잊어버렸을 때에 열매로 나타나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걸 무서울 줄 알아야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일을 한데 너는 세 가지 일을 하지 마라 그러고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 16절에 나와요. 16장 2절 한번 읽을까요? 16장 2절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총각으로 죽었어. 왜? 여기 하나님이 결혼하지 마라, 자녀 낳지 마라 그래서 이 결혼도 못했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네가 자식을 낳아 가정을 가지면 바벨론의 적군이 와 쳐들어왔을 때에 네 아내와 자식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차라리 너는 너 혼자 고생하며 살지 네 자녀와 아내 고생시키는 거 보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첫째 예레미야에게 주신 명령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정말 가정도 없이 제사장 가문임에서도요 그런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절 말씀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례집에 가서 그 장례집에 가지 마라 그 말이야. 왜냐? 장례집에 가면은 사람이 막 통곡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뭘 말하냐? 지금 죽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야. 지금 죽은 사람이 복받았다. 왜?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차라리 죽은 게 얼마나 복된가를 아는 환란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구약에서 보면은 오래 사는 게 복이야. 구약에서는 돈이 많이 부자 되는 게 복이야.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 사는 게 복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도리어 스데반 집사가 복 받았고 일찍 죽을수록 복이야. 왜냐? 12 제자들 다 순교당했잖아. 그러니까 신약은 완전 반대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부자 됐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 도리어 있는 거 다 버리고 주고 하는 것이 복이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는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도 초상집에 가지 마라. 그 다음에 8절 말씀 8절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래서 너 결혼하지 마라. 장례집에 가지 마라. 결혼식집에 가지 마라. 세 가지 명령을 내린 건 보면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다가오는 무서운 재난이 있다. 이 백성이 그 재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야. 그러면서 17장 갑시다. 17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5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꽂히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아무리 세상이 망하더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환경으로 산다고 생각해. 환경, 편안한 환경, 부유한 환경, 넉넉한 환경, 돈 받는 환경. 우리는 육신의 사람은 환경으로 사는 것이 조건부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상태로 사는 거예요. 상태. 뭐 어떤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적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아무리 부자같이 살아도 불행하게 살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불신앙의 방법이고, 내가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면 어디서든지 도움받으며 살 길이 있다. 그 훈련이 요셉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많은 나타나는 구약의 사람들이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 어떤 경제 문제가, 건강 문제나 어떤 문제, 환경이 너무 열악해. 내 환경은 정말로 내가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런 환경에 내가 다 빠져 있을수록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교통 통로를 계속 만들면 승리하는 겁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1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농로가 뭐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도는데 진흙을 이렇게 덩어리를 놓고 좀 물을 묻히면서 부드럽게 하면서 빙빙 돌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막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뭐가 삐뚤어지니까 에이 했더니 탁 했더니 다시 이기더니 올려놓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걸 보는 거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뭐냐? 예레미야야, 저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릇이 안 되니까 그 흙을 다시 뭉쳐가지고 자기 원하는 걸 만들지 않냐? 내가 바로 내 백성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내 백성이 망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완전히 뭉쳐서 토기장같이 다시 뭉쳐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그릇을 만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불순종하고 지네들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것 들어서 깨뜨려 버린다 이거죠. 그게 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들겠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설명만 해줘도 되는데 예레미야에게 가서 직접 보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바로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9장에 19장 10절 봅시다. 19장 10절 10절에서 11절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에서 토기를 하나 사더니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집에서 팍 깨뜨리게 만들고 야, 이 깨진 거 다시 만들 수 있냐 없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파쇄시켜버리고 깨진 것을 다시 만들 수 없이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은 얘기만 해도 힘들 텐데 계속 백성들 앞에 망하는 얘기만 보여주고 망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진짜 이제 힘든 사건이 여기 20장에 나옵니다. 20장 1절부터 봅시다. 20장 1절부터 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층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고 마골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바술은 하나님의 성전의 총감독이야. 근데 예레미야가 계속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망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붙잡아다가 옛날에 우리 춘향전에 보면 이렇게 지금 칼이잖아요. 유다식의 칼을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씌워놓은 거야. 이건 맨날 껐던 말하면 나라 망한다 나라 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겠다. 그리고 그냥 말 못하게 묶어놨다가 그 다음날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풀어주는 거야. 근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말한 게 너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내 말을 들은 자 다 끌려가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 힘든지 20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7절에서 9절 시작.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너무 힘들어가 말을 안 하려고 하면은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야. 왜? 백성들이 망하는 길이 보여지니까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 예레미야 심정이 누구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야. 여러분, 자식이 망하는 길로 걸으면은 부모가 아무리 가르쳐주고 야단치고 뭐해도 자식 고집을 못 꺾어. 그럼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이 망하는 거 뻔한데 그 자식 계속 그 길로 갈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이야기를 여기에 예레미야 마음을 통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여호야김 왕이 11년 통치를 하는데, 아까 여기 13장에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20장까지는 바로 여호야김 왕 11년 동안에 하는 메시지야. 얼마나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누구냐? 하나님 마음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저는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진짜 은혜 받은 게 뭐냐? 하나님 마음만 알아도 축복이구나. 하나님 마음만 아는 거.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 그럴지라도 내 마음 몰라주면 야속하잖아. 그런 내 마음 알아주면 고맙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내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게 뭐냐?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는 것만큼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믿으며 살면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계속 거부하는 트러블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냐. 믿는 자를 보겠다는 말이 뭐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 훈련이 뭐요? 하나님 입장에서 외워야지. 하나님 입장 시작.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신앙 훈련. 인격 훈련은 누구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 줄 줄 알고 행동해 주는 거. 신앙 훈련과 인격 훈련이 전부입니다. 신앙 훈련과 인격 훈련의 본질이 누구냐? 예수님이더라고. 예수님이 인격자셨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어 죽으신 분이, 이게 예수님의 실체이지.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은 우리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선악과 스스로 먹으면서 불행한 삶 살지 않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아주 접근하고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